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날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것, 거짓된 것,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탐욕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얼룩진 것이 없게 하시고 죄의 허물들이 없게 하셔서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터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찬양처럼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한 가지 기도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 무안공항에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가 대략 승객을 182명인가 태웠는데 착륙을 하다가 비행기가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또 벽에 가서 부딪히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듣기로는 2명만 구조됐다. 전체 화재가 났는데 현재 발굴된 시신은 28명까지는 등장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안공항에 지금 항공기 추락 화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비행기 안에 잔해 속에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그 살아있는 생명들을 건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현재는 주님의 180여 명 되는 사람 중에 2명 외에는 구조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비행기 잔해 속에서 아버지 그 불타고 있는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생명 구조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구조 활동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하여 2차 사고로 인하여서 또 소방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들에만 속히 구조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서 180여 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비행기 잔해 속에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속히 구조되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이 구조하는 활동 가운데서 또 구조하다가 우리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사고로 인하여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이 잘 수습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그네의 인생에 산 소망을 가지자라는 제목인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에 사고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현재까지는 2명 외에는 구조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어보면 180명 전원이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비행기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조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팎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때로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은 더 감사의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세계 정세도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여러 가지 암울한 결과들, 암울한 얘기들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면 감사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는 눈에는 자꾸 더 많은 원망거리만 주어집니다. 불평하면 자꾸 불평거리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의 산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지도를 하나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지역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왼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를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가 있고 저 위에 본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은 지금 흑해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흩어진 나그네는 왜 흩어졌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에 순례계곡으로 왔다가 거기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흩어져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밖에서 사람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인가 만났는데 제가 억양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보고 이래 묻더라고요. 이곳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광주 온 지 제가 8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제가 대구에서 와요. 그러니까 말투가 억양이 대구 억양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하고서는 말이 다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구가 고향이 아니고 저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90일는지 80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하고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물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이겁니다.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핍박받아야 되지?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6.25 전쟁을 전후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냈던 데는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특별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면 서울에 절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산 이름을 목을 자른 절두산이다 바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조상 제사는 죄가 아니니까 제사 지내도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난 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조상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겠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니까 우리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야,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기는 제사 지내는데 너는 안 된다 하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영원한 삶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성도의 삶은 본향을 향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의학과 의술과 기술들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재벌에 거기는 오랫동안 생명 연장해도 결국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학기술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라 하면 오라고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수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그런 게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자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경적인 가사를 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오늘 또 세상에서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아직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소식에 우리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2025년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망은 세상 전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줄게.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여러분 집에서 몸이 아픈데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약을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까? 내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내가 출입하지 못할 정도 되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고 지금 이것은 이런 독감이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약을 받아와서 먹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이 병을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잘 나누고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짐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저도 때로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걱정이 뭐냐 하면 기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따리를 펼쳐서 기도했던 거 다 주워 담아 가지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데 빠지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에 사무쳐서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주의 깊게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나오면 짐 다 벗어버리고 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나의 멍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냥 만사형통하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내 모든 이 나그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주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다르게 또 다른 짐을 주세요. 또 다른 짐을, 내가 너에게 맡길 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짐이 있다, 이 짐을 지고 가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요즘은 이게 젊은 분들은 멍에가 뭔지도 잘 몰라서 내 짐은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을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걷는데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이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논의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룩한 논의를 하셨어요. 그 논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논의를 하셨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인을 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두고 거룩한 논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논의가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논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증거다. 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박해를 당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이고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나와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께, 오늘 또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나를 택하셨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이르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하면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도덕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한 짓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위에서 보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미 내 속에 누가 와 있다고요? 성령님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나 도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일부러 자꾸 거역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양심으로 둔하여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들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던, 설교를 통해서 듣던, 우리에게 여러분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듣던, 어떻게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는데 그것이 내게 믿겨졌다. 이 믿겨졌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바른 것이야, 이 길을 걸어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우리를 성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 여러분 피 뿌림 받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에 따라서 송아지를 끌고 오기도 하고 염소를 끌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왜 왔어요? 하면 제사장이 물으면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다 빌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송아지, 염소 이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가서 제단 뿔에다가 다 바릅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왔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들고 나와서 뭐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몸에 그 피를 뿌려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이 여러분의 얼굴에 붙어 해서 옷에다가 지금 피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뿌림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뿌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즉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죽은 양심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게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지만은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의 박해, 불신 세상의 박해도 있고 때로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순례의 길, 나는 내 인생은 이 세상의 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고난 가운데 있어 나그네 있으면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이 겹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된 일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은혜라고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뭔가라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베푸고 천국의 은혜도 베푸셨는데 왜 베푸셨느냐가 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하셨답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지옥에 불타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천국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면서 잠시 나그네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위로부터 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난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도로 타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을 사는 데에도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으로 인하여 다 순교해버리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래 네가 믿는구나 천국 가자 하고 다 천국 데려가 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남겨두셔서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그네 된 자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지금 시련은 잠깐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상급을 향하여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기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만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거짓을 떠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곳에 놀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사나운 개가 막 끈이 풀려서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달라드는 이 개를 향하여 발질을 하든지 해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오늘처럼 비행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0명 탑승객이 저는 다 사망에 딱 한 명만 살았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만 살았어요. 근데 왜 살았냐? 엄마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산에 부딪혀 추락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자기 가슴 속에 품고 그냥 다 덮은 거예요. 이 아이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런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죄로 따지면, 우리의 거짓된 것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면 하나님은 그냥 진노의 유황불로 태워버리고 싶은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 덮어서, 아닙니다,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를 덮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어느새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래도 일어나 다시 가자, 일어나 다시 걷자. 우리가 일어나 걸을 힘이 없으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시고 가시니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어깨에 우리를 업고서라도 걸어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의 힘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2025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거짓된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의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에 여전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상급으로 베풀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그네 길은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속된 것과 거짓된 것과 모든 죄된 것, 얼룩된 것 다 십자가의 보혈로 피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나그네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입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택함 받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여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능력을 덧입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죄된 것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함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 우리에게 가득했던 속되고 거짓된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임을 잘 알고 천국 가는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소식 주부에 없는 소식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날 우리 교회 오셨던 이선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방금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약간 치매기도 좀 있고 했는데 장례 절차가 준비되어지는 대로 소식을 여러분에게 아마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좀 치매기도 있는데 여기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가정생활하다 잠시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오고 이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위로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화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일, 3일, 4일, 3일 동안 우리가 또 함께 신년을 준비하고 또 신년에 감사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 제공은 구충식 집사님, 정검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7구역에 해 주시고 주보 없는 광고 지금 나옵니다. 우리 성경 다독하신 분들 또 전도상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저 자막 뜨는 대로 여러분 보시고 내게 주어진 상급이 얼마인지를 나오셔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여기 앞쪽에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